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묵상, 큐티하는 청소년, 매일 감사, 매일 감사의 내용 3가지 적기, 매일 기도, 잠자기 직전 1분 기도, 눈 뜨자마자 1분 기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청소년이 됩시다. 졸업 및 등반 예배가 12월 26일 주일 10시 30분과 12시 예배 때 있습니다. 등반하는 친구들과 졸업하는 고3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1월 2일 주일부터 고3 친구들은 청년교회 오후 2시 30분 예배에 참석하면 됩니다. 2021년 마지막을 은혜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도 기도로 준비해요. 교사 모임이 12월 26일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청소년부 예배 시간을 안내드립니다. 1부 9시 예배는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2부 10시 30분 예배에는 고등부 전체, 3부 12시 예배에는 중등부 전체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예배 생활이 회복되도록 힘써주세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영종중앙교회 친구들과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오늘은 2021년도에 52번째 주 되는 마지막 주 주일이 되었어요. 이제 중3이 된 친구들은 내년에 고1이 되고 고3 친구들은 내년부터 다음 주부터는 청년이 돼서 청년교회에 가면 됩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요. 고등학교 친구들은 주일 10시 반 예배, 그리고 중학교 친구들은 12시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103호 예배시에서 우리 꼭 함께 보고 만나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함께 읽어볼게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이어지는 시리즈 말씀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는가를 함께 말씀으로 확인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조건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자격과 능력을 갖춰서가 아니라 먼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5명의 여인, 한결같이 자격 미달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땐 루저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그들에게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하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을 때 너무나 중요한 역할로서 조력자로 동역자로 함께 쓰임받았던 사람 요셉을 통해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를 확인했어요. 먼저 2가지를 저번 주 시간 확인하고 오늘 말씀 마저 2가지를 확인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종중학교 청소년 친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먼저 첫 번째 드러내지 않고 수치를 감싸주는 사람이었어요. 수치를 덮어주는 사람. 아멘. 여러분,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상대방의 다른 이들의 수치를 이 사람 저 사람 전달하면서 떠벌리면서 까발리는 어리석은 전달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믿고 맡길 수 없는,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상처와 수치와 아픔을 감싸고 덮어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또 하나님 보시기에서도 그에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대한 사랑의 힘은 상대방의 상처를 덮어줄 때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러면서 우리가 노아의 3형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줬던 형제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만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기는커녕 동네방네 사방팔방 어리석은 전달자가 되었던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상처를 덮어주는,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덮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번째로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의 삶의 모습은 2번째 뭐냐면 따라합시다.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말과 행동과 결정을 하기 전에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정말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해보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 가운데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뭐죠? 생각 없이 말할 때요.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은 마치 겨누지 않고 총을 막 쏘는 것 같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하는 말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을 아프게 하는 상처를 준다는 사실. 머리 감았어? 감았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개털이야? 세수는 했어? 근데 피부가 왜 이렇게 썩어버렸어? 여러분,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많이도 아닙니다. 3초만 기다렸다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결정에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의 감정대로 마리아와 헤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한 번 더 기다려보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요셉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한 번 더 기다리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하며 기도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동화 속에 나오는
연못의 금도끼, 은도끼를 받았던 나무꾼처럼 그 산신령처럼 이 금도끼가 네 것이냐, 은도끼가 네 것이냐, 막 이런 신령한 목소리로 직접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만 알았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설교를 통하여서, 때로는 사람들과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한번 소개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라는 아주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며 읽혀지고 있는 책이 있어요. 로렌스 형제 이야기. 55세의 뒤늦은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간 로렌스라는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주방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주방, 이 허드렛 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이 힘든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방에서 내가 힘든 일을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그곳 살아가면서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운 이들에게 편지로 나눴던 글들이 모아진 글이 바로 이야기예요. 바로 그는 자기의 삶의 작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었더라. 또한 어린아이가 스승이 될 때가 있어요. 엄마, 주일은 교회 가야 돼. 어린아이의 말이에요. 또한 어린 손자 손녀가 할머니 향하여서 할머니,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가.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 때로는 어린아이를 통해 가르침을 얻기도 하는 것 같아요. 또 목사님 자녀도 보면 엄마, 아빠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감사하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도우실 거야. 여러분, 어린아이의 소리입니다. 때로는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마리아를 통해 나타난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깨닫게 알려줍니다. 그때 요셉의 그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 있으니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요셉의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치명적인 아주 훌륭한 믿음의 본민되는 모습은 바로 요셉은 순종하는 사람이었더라. 그가 깨달은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거 뭐냐? 말로만 예수를 믿습니다. 마음으로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되는 이 믿음이 나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고 순종으로 증명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말로는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은 가짜 믿음일 수 있는 거예요. 죽은 믿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에게 깨달아진 말씀, 감동이 되어진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감동을 얻고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잖아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감정적인 변화, 감동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깨달아지고 감동되진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따라합시다. 위대한 순종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위대한 순종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다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있는, 피하고 싶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의 하나님 말씀 앞에 대하여 어떻게 순종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놀라운 그의 믿음의 순종의 고백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위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여종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감당하겠다는 그의 위대한 순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순종이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필수입니다. 주인의 뜻에 대하여 종이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건 제 취향이 아니에요. 별로네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선택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종은 주인의 뜻대로 행하며 순종해야 함과 같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철저히 주의 말씀대로 그 곧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감당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또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가 또한 순종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감당할 수 없는, 또한 피하고 싶은, 순종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에게 선포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백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생명보다 내 전재산보다 더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래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피하고 싶은, 순종하고 싶은, 듣고 싶지 않은 하나님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주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그의 믿음의 고백이 뭐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종과 이삭을 데리고 떠났더라. 바로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바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 여행하고 가족 회의 좀 해보고 결정해 볼게요. 다음에 해볼게요. 라는 합리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감당하였죠?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순종이 비결입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내년도 아니라 다음 주도 아니라 내게 깨달아지고 내게 감동이 되어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향하여 순종해야 할 시간은 언제냐? 지금이다. 오늘 지금이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이 피해와 수많은 실패의 합리화 속에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내일 다이어트 해야지. 내일부터 공부해야지. 한 게임만 더 하고 공부해야지. 다음 좀만 더 미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기 십상이에요. 바로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다음에, 내일, 내년에 여러분 이렇게 합리화됐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다는 사실. 아브라함 같이 즉각적인 순종을, 마리아 같이 내 입맛 따라 기호 따라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소서. 이러한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요. 바로 위대한 순종을 하였던 아브라함은 이로써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놀라운 은혜 축복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제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 줄을 내가 알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감동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물과 또한 내 떡방줄이야 이런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그 비결 열쇠는 무엇이냐? 바로 신명기 28장 21절 말씀같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축복의 열쇠, 그 열쇠는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것이죠. 위대한 순종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위대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이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그의 믿음의 비결을 발견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바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인내하는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바로 여기서 알 수 있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남녀 간의 이런 성적인 관계는 철저히 결혼을 한 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남녀의 관계는 결혼을 할 때에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는 결혼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마땅히 남녀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 요셉은 어떻게 하였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리고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위하여서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철저히 인내하고 철저히 절제하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내와 절제의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인생을 성숙시키고 열매 맺게 하는 시간, 바로 기다리고 인내하며 절제하는 그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내 감정을 따라 내 충동적으로 내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시험과 문제와 후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인생,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 것이고 인내는 쓰나 열매는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이제 밝아오는데 계획하고 꿈꾸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중도에 그만둬서는 안 돼요.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100세의 자녀를 낳기까지 철저히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을 갖고 초조했을 때 실수를 해요. 바로 그의 몸종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대를 이으려고 해서 첩을 통해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이스마엘이 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중동의 평화를 깨트리는 그런 큰 후회와 실수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내할 때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인내하지 못할 때는 이스마엘과 같이 실수와 문제와 후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말하는데 그곳에도 사랑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가장 먼저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인내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다려주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건 가짜 사랑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인내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켈란젤로 단순히 타고난 천재여서 놀라운 세계적인 명작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그는 철저히 인내의 사람,
기다리는 사람, 절제의 사람이었죠.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까지 무려 8년 동안 2000번의 스케치를 하였던 겁니다. 한 번에 쑥닥쑥닥 천재같이 쉽게 쑥닥 나온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고뇌와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한 모나리자의 그 모델이 되었던 여인이지 않습니까? 이 모나리자의 이 그림을 완성하기까지 이 모델은 무려 4년 동안 똑같은 표정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대체 언제 끝나요?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리는 이도 인내했고요. 그 그려야 되는 모델이 되는 그 사람 또한 기다려주고 인내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명작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인내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말해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한 은혜를 받기 위함이다. 아멘. 인내할 때 인생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인내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한 번 열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기분 따라 내치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인내 안 하면 꿈쩍도 않는 바위도 끊임없이 100년, 수백 년, 수십 년 오랜 기간 계속 떨어진 물방울이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를 뚫고 구멍을 낸 것 같이 우리의 계속된 수고와 땀 흘림과 기도와 애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는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요셉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리할게요. 요셉은 마지막으로 감싸주는 사람이었어요. 수치를 드러내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수치를 덮어주는 따뜻한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과 결정 앞에 생각하는 사람,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결정하는 사람, 그리고 위대한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은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한순간에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고, 인내는 쓰나 달콤하고 풍성한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런 요셉과 같은 믿음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 붙들림받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를, 수치를 덮어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생각과 행동과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한 번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따라 잠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 인내의 열매 또한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주인공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 원하는 이 무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